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12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거부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를 말한다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듭니다. 그 록펠러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록펠러가 미국 시카고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그 시카고의 큰 호텔에 투숙하게 됐습니다. 프론트에 가서 직원에게 말하기를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 하나 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록펠러라는 것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서 손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제일 싼 방을 찾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록펠러는 저는 싼 방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또 한번 묻습니다. 손님의 아드님도 가끔 이곳에 출장 와서 이 호텔에 묵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일 좋은 방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손님께서는 어떻게 제일 싼 방을 찾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에게는 나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믿을 대상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대단한 무엇을 이룬 사람이라기보다는 또한 철저히 자신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자문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추구하죠.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을 또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흔히 우리가 오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오복. 인간에게는 5가지의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5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수라는 것, 수, 부, 강령, 유호도, 또 고종명, 이 5가지를 오복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장수하는 것을 말하겠죠. 부라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선을 베풀어서 덕을 쌓는 것을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주신 생명대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생을 마치는 것, 천수를 다하는 것, 뭐 이런 말이죠. 그것이 곧 5가지 복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런 그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잠시 복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지 결코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 영원한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주신 복을 하나님이 잘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은혜가 임하고 진정한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복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선은 복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4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는 것인데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 보니까 그 앞에 2절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다시 한번 보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보실 때에 참으로 어리석구나, 참으로 가소롭구나 하고 그들을 비웃으시는 난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우선 이 군왕과 관원들은 어떤 사람일까? 군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모든 권력을 다 소유하는 사람을 군왕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왕들은 권력과 재물과 모든 그 백성들까지 다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서 살았던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 해당되고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군왕의 버금가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 한마디로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엄청난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복과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호화로운 생활이 그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간에게는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그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을 향해서 비웃으셨다고 했을까요? 우선은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으로 가소롭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이건 마치 비유도 안 되겠지만 기어가는 작은 개미 한 마리 우리가 볼 때에 그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그 개미가 만약에 교만해서 나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릴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야, 참 어리석구나.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것보다 더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교만을 바라볼 때 참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느 부대에 철저한 무신론자로 소문난 지위가 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휘하에 한 병사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그 병사를 괴롭히고 병사에게 그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들 중에 그 나라에 전쟁이 나서 함께 전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바깥에는 지금 포탄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가만히 보니까 저쪽 큰 바위 뒤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숨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외치는 말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다급하게 큰 소리로 외치더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병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무신론자 지휘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급박한 상황이 다 끝나고 크리스찬 병사가 나는 그 지휘관님이 무신론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랬더니 지휘관이 하는 말이 죽을 위기를 당해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다급한 상황, 죽을 고비, 죽을 위기에 되면 누구나 다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그의 신념도 그의 소신도 바뀌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평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복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본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분노한다고 하는 말은 때로 모여서 소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때로 모여서 소동한다. 함께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소란을 피운다는 말이고요. 또 헛된 일을 꾸민다는 말은 은밀하게 밀실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헛된 일을 꾸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헛된 것들을 외치고 주장하는 걸 다 여기서 말해요. 잘못된 것. 잘못된 것. 자, 이것은 마치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연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가 나서 온 지면이 다 그야말로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이후에 이제 노아 가족만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번성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지고 좀 살만해지니까 그들이 악을 도모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이러다가 또다시 노아 홍수 같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멸망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리가 좀 대결해서 뭔가 저항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으셔 그들을 전 세계로 흩으시게 되셨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과학 문명이 또 물질 문명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으로 쌓여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두려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 우리의 얄팍한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뜻이 옳다고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과 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지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게 여기고 가소롭게 여기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재능을 쓰는 게 아니라, 지식을 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도모하고 헛된 일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분앙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앞부분에 하나님이 비웃음거리가 됐던 이 분앙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고하는 권면의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면의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진정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 2장 11절 그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된 말이죠. 경외라고 하는 경자는 공경경자에, 공경할 경자에다가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공경하는 것,
그것을 바로 경외라고 하는 말로 써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됐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영적 단절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됐고요. 또 그 마음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점점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길에 가다가 잘못된 길에 갔으면요,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돌아와야 제일 빠르게 다시 원래 길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갔는데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즉시 돌이키는 자세, 돌아서는 자세,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걸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너희여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생각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적인 거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 거기 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떨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돼 있죠. 예. 자, 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떠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고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떠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할지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진정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떠는 존재로서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세상에 뭐 종말이다 말세다 할 때에 말세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두려운 세상 끝날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두려우고 무서운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움의 날이면서도 소망의 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주님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접합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러 갔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떨며 즐거워하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무너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너무 달콤하고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세상적인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여기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퇴근 후에 회식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 3차를 가서 술 먹고 춤추고 노는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라 매일 회식 때만 기다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뒤에는 지금은 그때가 후회스럽고 그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답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쁨의 시간이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기쁨이 이 믿음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 즐거워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되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기쁨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냈습니다. 오늘 12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입맞추라. 여기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의 발에 입맞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에 입맞추라. 이 발에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한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유리하면 순종하고 불리하면 불순종하고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에 선교 활동하는 선교 단체 가운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는 그들은 이제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들로서 특별히 이 언어의 그 특별한 그 재능과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선교단체인데요. 그들은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의 부족들 가운데 언어, 이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그런 이제 부족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글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듣고 그들의 언어를 토대로 해서 글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성경으로 번역해 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요. 이제 그들 가운데 남미의 한 오지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할 수가 있을까? 순종이라고 뭐 순종 그러면 순종 그냥 개념을 알아냈지만 순종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순종한다 그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 심부름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꼭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가는 아들 뒤에서 그 아버지가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하는 말까지 당부했어요. 제가 쉽게 말하면 다른 생각 말고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내 마음 딴 데 두지 말고 너 이거 꼭 해야 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선교사가 순종이란 저런 거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을 설명하기를 조금 길지만은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번역했다. 순종의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한다면 딴 마음 같지 않고 온전히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그것이 곧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복을 추구하고 나아가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참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했고요. 떨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우리가 윤택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추구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함으로 살아가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무궁무진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